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고 이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빛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아무런 형태도 없이 텅 비어 있고 깊은 어둠에 잠겨 있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혼돈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함.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감정이 그리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시절, 그리고 60년대와 70년대 보릿고개를 넘으며 굶주림과 싸워야 했던 그 혹독한 가난의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시절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태초의 혼돈 속에서 어떻게 질서와 빛, 그리고 생명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우리 삶의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신화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창조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장인 창세기 한 장을 보면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상상만 해도 끔찍한 절망의 풍경입니다. 이 상황을 과연 누가 바꿀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두 가지 위대한 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물 위를 고요히 감싸듯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성령님께서 그 혼돈의 현장 위에 머무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비로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겨났습니다. 궁창이 생기고 땅과 바다가 나뉘었으며 마침내 아름다운 세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정치가, 경제가, 인간의 지혜가, 심지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보지만 세상의 근본적인 혼돈과 공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창조의 원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정, 사업,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겪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방식 안에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과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30년 동안 공적인 활동 없이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후에야 비로소 그분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살아있는 말씀이셨고 그분은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의미로, 어둠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목회 기간 동안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미국의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을 듣고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것이다. 그 이후로 저는 어디서든 외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치유받는 병원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사역을 담대히 행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며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교만이 아니라 제 평생의 목회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 흑암에 빠졌습니다. 조직도, 목표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들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고 마침내 오순절 날 성령의 불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공허함과 무기력함,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교육이 인간의 지식에만 의존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뿐입니다. 저는 제 목회 50년의 경험을 돌아볼 때 제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진리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중에 자라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고 신학교의 수준도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자들이 쓴 책 대신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성공한 목회자들의 책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오럴 로버츠 목사님의 책들을 밤낮으로 읽으며 그의 신학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 삼중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여기에 저의 신학을 더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주어지는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불의함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그리고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 육신의 건강, 그리고 삶의 형통이라는 총체적인 구원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후 저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그저 막연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의 감정을 나누며 삶을 함께하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령님을 인격으로 모시고 교제하기 시작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식사할 때도 성령님, 함께 식사하시죠 라고 말씀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저의 선임 파트너이신 성령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강단에서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상담할 때나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항상 저의 변호사이시며 도우시는 분, 선임 파트너이신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감사할 때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일하시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저와 함께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지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의 지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둘째, 꿈과 비전을 나누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말씀합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 꿈과 비전이 없는 개인은 성령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교회를 지을 때 사람들은 허허벌판 모래바다에 교회를 짓는다고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께서 주신 이곳이 도시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앞에는 대한민국 국회의 사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기도원을 짓고 기술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설립하고 신문사를 창간하는 모든 과정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꿈은 본래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 꿈을 받을 때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면 두려워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셋째, 믿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양을 걱정하지 말고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넷째, 입술의 고백, 즉 말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을 통해 우리의 지식은 견고해지고 꿈과 비전은 선명해지며 믿음은 강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창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승리한다. 비록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말을 사용하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방에 쥐와 벌레가 들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하나하나 잡으려 하지 말고 방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치우십시오. 먹을 것이 없으면 그들은 저절로 떠나갈 것입니다. 반대로 나비와 벌을 방으로 불러들이고 싶다면 문을 열고 방 안에 향기로운 꽃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긍정적인 것들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따라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똑똑하고 잘 배웠더라면 아마 이 모든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가난하고 어리석었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너무 지혜로워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떠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환경을 향해 선포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과 교제하실 것입니다. 제가 공산주의가 무너진 직후 러시아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공산당 서기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자 성령께서 제게 저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독교 전체가 비웃음거리가 될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는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그는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휠체어에서 일어나 자신의 휠체어를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에 암이 걸린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만번 쓰면서 한 번 쓸 때마다 입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순종했고 얼마 후 암이 깨끗하게 사라져 온전한 목소리로 제게 숙제를 다했다고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 마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전진하십시오. 60년 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향해 이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고 이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빛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아무런 형태도 없이 텅 비어 있고 깊은 어둠에 잠겨 있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혼돈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함.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감정이 그리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시절, 그리고 60년대와 70년대 보릿고개를 넘으며 굶주림과 싸워야 했던 그 혹독한 가난의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시절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태초의 혼돈 속에서 어떻게 질서와 빛, 그리고 생명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우리 삶의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신화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창조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장인 창세기 한 장을 보면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상상만 해도 끔찍한 절망의 풍경입니다. 이 상황을 과연 누가 바꿀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두 가지 위대한 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물 위를 고요히 감싸듯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성령님께서 그 혼돈의 현장 위에 머무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비로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겨났습니다. 궁창이 생기고 땅과 바다가 나뉘었으며 마침내 아름다운 세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정치가, 경제가, 인간의 지혜가, 심지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보지만 세상의 근본적인 혼돈과 공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창조의 원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정, 사업,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겪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방식 안에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과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30년 동안 공적인 활동 없이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후에야 비로소 그분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살아있는 말씀이셨고 그분은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의미로, 어둠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목회 기간 동안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미국의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을 듣고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것이다. 그 이후로 저는 어디서든 외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치유받는 병원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사역을 담대히 행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며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교만이 아니라 제 평생의 목회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 흑암에 빠졌습니다. 조직도, 목표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들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고 마침내 오순절 날 성령의 불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공허함과 무기력함,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교육이 인간의 지식에만 의존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뿐입니다. 저는 제 목회 50년의 경험을 돌아볼 때 제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진리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중에 자라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고 신학교의 수준도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자들이 쓴 책 대신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성공한 목회자들의 책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오럴 로버츠 목사님의 책들을 밤낮으로 읽으며 그의 신학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 삼중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여기에 저의 신학을 더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주어지는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불의함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그리고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 육신의 건강, 그리고 삶의 형통이라는 총체적인 구원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후 저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그저 막연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의 감정을 나누며 삶을 함께하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령님을 인격으로 모시고 교제하기 시작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식사할 때도 성령님, 함께 식사하시죠 라고 말씀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저의 선임 파트너이신 성령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강단에서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상담할 때나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항상 저의 변호사이시며 도우시는 분, 선임 파트너이신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감사할 때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일하시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저와 함께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지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의 지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둘째, 꿈과 비전을 나누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말씀합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 꿈과 비전이 없는 개인은 성령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교회를 지을 때 사람들은 허허벌판 모래밭에 교회를 짓는다고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께서 주신 이곳이 도시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앞에는 대한민국 국회의 사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기도원을 짓고 기술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설립하고 신문사를 창간하는 모든 과정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꿈은 본래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 꿈을 받을 때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면 두려워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셋째, 믿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양을 걱정하지 말고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넷째, 입술의 고백, 즉 말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을 통해 우리의 지식은 견고해지고 꿈과 비전은 선명해지며 믿음은 강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창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승리한다. 비록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말을 사용하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방에 쥐와 벌레가 들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하나하나 잡으려 하지 말고
방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치우십시오. 먹을 것이 없으면 그들은 저절로 떠나갈 것입니다. 반대로 나비와 벌을 방으로 불러들이고 싶다면 문을 열고 방 안에 향기로운 꽃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긍정적인 것들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따라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똑똑하고 잘 배웠더라면 아마 이 모든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가난하고 어리석었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너무 지혜로워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떠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환경을 향해 선포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과 교제하실 것입니다. 제가 공산주의가 무너진 직후 러시아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공산당 서기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자 성령께서 제게 저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독교 전체가 비웃음거리가 될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는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그는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휠체어에서 일어나 자신의 휠체어를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에 암이 걸린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만번 쓰면서 한 번 쓸 때마다 입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순종했고 얼마 후 암이 깨끗하게 사라져 온전한 목소리로 제게 숙제를 다했다고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 마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전진하십시오. 60년 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향해 이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고 이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빛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아무런 형태도 없이 텅 비어 있고 깊은 어둠에 잠겨 있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혼돈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함.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감정이 그리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시절, 그리고 60년대와 70년대 보릿고개를 넘으며 굶주림과 싸워야 했던 그 혹독한 가난의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시절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태초의 혼돈 속에서 어떻게 질서와 빛, 그리고 생명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우리 삶의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신화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창조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장인 창세기 한 장을 보면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상상만 해도 끔찍한 절망의 풍경입니다. 이 상황을 과연 누가 바꿀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두 가지 위대한 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물 위를 고요히 감싸듯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성령님께서 그 혼돈의 현장 위에 머무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비로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겨났습니다. 궁창이 생기고 땅과 바다가 나뉘었으며 마침내 아름다운 세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정치가, 경제가, 인간의 지혜가, 심지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보지만 세상의 근본적인 혼돈과 공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창조의 원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정, 사업,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겪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방식 안에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과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30년 동안 공적인 활동 없이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후에야 비로소 그분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살아있는 말씀이셨고 그분은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의미로, 어둠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목회 기간 동안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미국의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을 듣고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것이다. 그 이후로 저는 어디서든 외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치유받는 병원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사역을 담대히 행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며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교만이 아니라 제 평생의 목회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 흑암에 빠졌습니다. 조직도, 목표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들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고 마침내 오순절 날 성령의 불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공허함과 무기력함,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교육이 인간의 지식에만 의존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뿐입니다. 저는 제 목회 50년의 경험을 돌아볼 때 제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진리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중에 자라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고 신학교의 수준도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자들이 쓴 책 대신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성공한 목회자들의 책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오럴 로버츠 목사님의 책들을 밤낮으로 읽으며 그의 신학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 삼중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여기에 저의 신학을 더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주어지는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불의함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그리고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 육신의 건강, 그리고 삶의 형통이라는 총체적인 구원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후 저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그저 막연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의 감정을 나누며 삶을 함께하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령님을 인격으로 모시고 교제하기 시작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식사할 때도 성령님, 함께 식사하시죠 라고 말씀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저의 선임 파트너이신 성령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강단에서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상담할 때나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항상 저의 변호사이시며 도우시는 분, 선임 파트너이신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감사할 때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일하시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저와 함께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지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의 지식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둘째, 꿈과 비전을 나누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말씀합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 꿈과 비전이 없는 개인은 성령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교회를 지을 때 사람들은 허허벌판 모래바다에 교회를 짓는다고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께서 주신 이곳이 도시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앞에는 대한민국 국회의 사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기도원을 짓고 기술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설립하고 신문사를 창간하는 모든 과정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꿈은 본래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 꿈을 받을 때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면 두려워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셋째, 믿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이미 주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양을 걱정하지 말고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넷째, 입술의 고백, 즉 말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을 통해 우리의 지식은 견고해지고 꿈과 비전은 선명해지며 믿음은 강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창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승리한다. 비록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말을 사용하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방에 쥐와 벌레가 들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하나하나 잡으려 하지 말고 방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치우십시오. 먹을 것이 없으면 그들은 저절로 떠나갈 것입니다. 반대로 나비와 벌을 방으로 불러들이고 싶다면 문을 열고 방 안에 향기로운 꽃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긍정적인 것들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따라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똑똑하고 잘 배웠더라면 아마 이 모든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가난하고 어리석었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너무 지혜로워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떠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환경을 향해 선포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과 교제하실 것입니다. 제가 공산주의가 무너진 직후 러시아에서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공산당 서기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자 성령께서 제게 저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독교 전체가 비웃음거리가 될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는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그는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휠체어에서 일어나 자신의 휠체어를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에 암이 걸린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만번 쓰면서 한 번 쓸 때마다 입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순종했고 얼마 후 암이 깨끗하게 사라져 온전한 목소리로 제게 숙제를 다했다고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광야에 머물지 마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전진하십시오. 60년 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향해 이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고 이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나누는 빛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아무런 형태도 없이 텅 비어 있고 깊은 어둠에 잠겨 있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혼돈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함.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감정이 그리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시절, 그리고 60년대와 70년대 보릿고개를 넘으며 굶주림과 싸워야 했던 그 혹독한 가난의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시절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 흑암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태초의 혼돈 속에서 어떻게 질서와 빛, 그리고 생명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우리 삶의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된 신화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창조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장인 창세기 한 장을 보면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상상만 해도 끔찍한 절망의 풍경입니다. 이 상황을 과연 누가 바꿀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두 가지 위대한 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물 위를 고요히 감싸듯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성령님께서 그 혼돈의 현장 위에 머무시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비로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겨났습니다. 궁창이 생기고 땅과 바다가 나뉘었으며 마침내 아름다운 세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정치가, 경제가, 인간의 지혜가, 심지어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보지만 세상의 근본적인 혼돈과 공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창조의 원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정, 사업,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겪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방식 안에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과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30년 동안 공적인 활동 없이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후에야 비로소 그분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살아있는 말씀이셨고, 그분은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의미로, 어둠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목회 기간 동안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미국의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을 듣고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것이다. 그 이후로 저는 어디서든 외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치유받는 병원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사역을 담대히 행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나며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 교만이 아니라 제 평생의 목회를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 흑암에 빠졌습니다. 조직도, 목표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들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고 마침내 오순절 날 성령의 불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공허함과 무기력함,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교육이 인간의 지식에만 의존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뿐입니다. 저는 제 목회 50년의 경험을 돌아볼 때 제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진리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중에 자라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고 신학교의 수준도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자들이 쓴 책 대신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성공한 목회자들의 책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오럴 로버츠 목사님의 책들을 밤낮으로 읽으며 그의 신학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는 요한 3서 한 장 2절 말씀을 통해 삼중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여기에 저의 신학을 더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주어지는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불의함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그리고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 육신의 건강, 그리고 삶의 형통이라는 총체적인 구원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후 저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그저 막연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의 감정을 나누며 삶을 함께하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령님을 인격으로 모시고
교제하기 시작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식사할 때도 성령님, 함께 식사하시죠 라고 말씀드립니다.